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아빠, 아버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아멘이 진심이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 권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열방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 두시고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장차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나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예수 믿으면 앞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앞으로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서 세상 가치를 바라보느라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복을 받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믿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죄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묶여있던, 심판을 앞두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이미 복 받았습니다. 아멘.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어제 초등부 아이들에게, 중등부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면서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잘 됐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얼마나 돈 했으면 아이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머니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물론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좋은 것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잘한 것이라고. 아멘. 따라합시다. 자잘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우리 살아가면서 자잘한 것에 너무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미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 자부심 가지고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 암센터에 수술하신 김추심 권사님이라는 분 신방을 다녀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과거에 위암 수술했거든요. 위암 수술하는 환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제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권사님에게 전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우리가 권사님이 하시게 됐고 저희가 함께 중보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사님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인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그렇게 내가 암이 전이가 되고 재발이 돼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 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다가오는 건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망감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수술실 들어가셔서 이렇게 마취 주사를 맞고 있는데, 수술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치 주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가운데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선풍기를 틀어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원한 바람, 영적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한마디 들렸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쩌면 권사님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도 우리 권사님 어떻게 만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갔더니 권사님께서 막 그냥 막 쫓아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전도 수술, 자 유방암 수술한 지 3일째요. 3일째.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3일째 병실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닌거 꽂고 가만히 이렇게 힘없이 풀 죽어 있어야 되는 대부분의 모습이 그게 정상이 아닌가? 근데 권사님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약간 굽으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그러면 손을 들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얼굴엔 근심이 없었어요. 그 권사님의 얼굴엔 슬픔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이 소유권에 대한 거 어떤 의미예요? 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게 있다면 이 권사님이 수술한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보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음성을 들은 것이 권사님 안에 더 큰 가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들려온 그 음성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왜라고 하는 질문 이걸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근심에 눌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권사님의 모습은 얼굴에 두 글자가 딱 쓰여 있었어요. 여기에 샬롬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옆에 보세요. 얼마나 죽을 놈.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잘못된 애드립이 나왔네요. 자, 옆에 분들에게 모두가 다 그 얼굴마다 보면 이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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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저분처럼 나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그 권사님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동의하십니까? 진짜 동의하시나요?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지금 제가 반만 잘라놨거든요. 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왜 유익인지 119편 67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곁길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는 바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이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한번 71절을 넘어가서 읽어보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아팠어야 됐는지, 내가 왜 어려웠어야 됐는지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LG 전신이었던 금성이라고 하는가요? 거기서 나왔던 처음 카세트 마이마이 같은 거, 그런 거 이름 중에서 그런 이름 있는 거 아시나요? 아하라고 하는 거. 아하. 아하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하? 아하가 뭔지 아세요? 영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아하. 이게 뭐냐면 바보가 깨우치는 소리예요. 바보가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멍청하게 있다가 아하. 이게 아하. 이 깨우치는 거.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져야 변화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를 만지는데 자꾸 만질 때마다 손을 다치는 거죠. 만지면 손 다치고 만지면 손 다치고. 근데 그게 뭐냐면 가시가 있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걸 만지다가 아이들이 깨닫는 거죠. 아, 이거 만지면 이거 만지면 다치는구나. 만지지 말아야지.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깨달아져야 성장하는데 고난당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만약에 각양각색의 고통이나 고난이 다가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슬플 수 있어요. 마음은 불편하고 무거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삶에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길면 뭐 5년, 10년, 누군가는 30년 지나서 야,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아팠던 게, 그때 고난당했던 게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한 부분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왜 고난이 다가왔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이 고난이 다가왔으며 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두 글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답답하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패턴의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뜻을 몰라요. 근데 이 뜻을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면 뜻은 잘 모르겠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기만 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지만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막연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행동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막연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전에도 자주 보여드린 사진인데, 우리 사진의 주인공 여러분 아시죠?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님이에요. 근데 이 자매님 이렇게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사고 전에는 이렇게 예뻤는데 사고 후에는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짓궂은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지선 씨, 할 수 있다면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지선 씨가 주저함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사고는 나에게 슬픔이었지만 이 사고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에게 임하여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세상 누구보다 난 제일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자매가 지금은 삶의 모든 조건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자매 원래 봉사활동 뭐 했냐면 보컬이었어요. 보컬, 싱어. 그러니까 노래하는 그 자매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길에 대한 비전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찬양사역자로서 헌신하고 싶다. 찬양사역자는 뭘 잘해야 돼요?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노래를 잘해야 되는 찬양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고 이후에 뭐가 힘들어졌을까요? 노래가 힘들어졌어요. 여기 입술 주변에 있는 근육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굳어버리니까 입술이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사역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주어진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지선 자매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비록 노래는 할 수 없지만 이지선 자매가 그 사고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왜? 이지선 자매의 모든 삶의 고백이 뭐기 때문에? 곧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곡조가 있어야지만, 노래가 돼야지만 찬양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곧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지선 씨나 우리 김추신 권사님 두 분 모두 어쩌면 삶을 흔드는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지선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듣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김추신 권사님이 시원한 바람 속에서 들은 음성이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평안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해요. 오늘 제목 뭐였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누구라고요? 아들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대요. 뿐만 아니라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녀라.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기업으로 받게 될 거야. 유산으로 받게 될 거야.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니까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아들이라는 거죠. 그 지난 금요일 날 김추신 권사님 이렇게 신방 갔다가 권사님이 목사님 제 옆에 있는 침대에 우리 환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같이 들어갔어요. 갔더니 조현미라고 하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절에만 다닌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시죠. 절에만 다녔던 분이 이제 아프고 보니까 항암 그 치료를 심하게 하고 있어서 머리가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머리가 싹 빠진 채로 있는데 저처럼 생긴 목사가 쓱 들어가고, 저희 전도사님들 아시죠? 전부 다 건장하시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그분들 다 같이 들어가서 막 둘러싸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쭈뼛하고 좀 창피함도 있지 않을까요?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아프고 나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누가 이제 교회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러니까 이단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옆에서 막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거기 좋다고 했다고, 갈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들어가서 지그시 쳐다보고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생긴 게 좀 협박이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걸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하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여러분 찬양 부리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올 때.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결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때가 언제냐면 뭐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 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게 제일 보람 있거든요. 그 감동도 있고. 근데 그날은 특별히 더 큰 감동이 있었어요. 더 큰 감동이 제 안에 막 밀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보고 잘생겼대요. 너무 큰 은혜였어요.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복음처럼 들렸어요. 그분을 막 우리 교회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제가 잘생겼다 그래서 감동이 된 게 아니고, 결신기도 하던 중에 그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제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분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괜찮아요, 한번 따라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분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이 이렇게 막 습기가 차오르면서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딸인데 평생 태어나서 우상만 섬기다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내 잃어버렸던 딸이 오늘 처음 그 아비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죠. 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이 아이가 지금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엄마를 못 불러요. 아빠를 못 불러요. 이분들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아빠라고 그거 한 번만 불러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한 5년쯤인가 이렇게 지났을 때 어느 날 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너무 좋아해요. 저는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아이가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아빠, 엄마라고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된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오버랩해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그 현미라고 하는 내 딸인데 저렇게 절에 가서 공양하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저렇게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하느라 머리 싹 빠져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가,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딸을 향해, 그분을 향해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내 딸 현미야, 아빠야 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늦둥이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요즘 뉴질랜드 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랫동안 이렇게 뛰어노니까 뭐 잘 지내겠지, 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요, 엄마가 안절부절을 못해요. 애가 보고 싶다고, 잘 있나 걱정된다고, 저녁마다 거긴 몇 시겠지 이거 생각하느라 일을 못해, 밥을 안 해요. 그러고 있는데 한 2주쯤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저녁에 이렇게 침대를 만지면서 야 그래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제 딸 방에 들어가서, 제 딸 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침대를 만지면서 잘 있겠지 그러면서 안습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있는 청순 맞은 모습으로 그렇게 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떼어놓은 딸이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3주가 지나면은 첫 번째 통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전화 오는 날이라고, 지금 10시에 전화 온다고 하니까 엄마가 9시부터 식탁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켜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뉴질랜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예주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미 목소리는 코맹맹이 소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는 거죠. 엄마! 그렇게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엄마, 뭐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있는 그 딸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죠. 막 울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딱 한마디 이거였습니다. 울면서 그래 엄마야. 뭐라고요? 그래 엄마야. 저는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 제가 통화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제 마음에 맴돌더라고요. 그래 엄마야, 그래 엄마야. 근데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마음, 저를 향해서 제가 하나님 저를 더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아빠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 그 특권이 있다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불러도 된대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마음껏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천국 갔어요. 누구를 얘기해 볼까요?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천국 갔어요? 목사가 먼저 천국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제가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막 하나님께서 만나면, 주님 만나면 뛰어가서 볼키스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천국문 앞에서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제 모습을 꿈꾼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듣는 것이 믿음이 된다고 어디서 이상한 분들이 막 간증하는데, 천국 가보니까 목사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어버려가지고 나 목사인데 혹시 못 들어갈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문에 딱 앞에 가면 저기 천국 문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앞에 심판자가 있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거죠. 그 앞으로 가는데 제가 쭈뼛쭈뼛 가면서 저 끝에서 성현이 왔냐 그러는데, 제가 오 주여 제가 왔습니다 막 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넌센스겠죠. 내 아들인데 빨리 달려와서 아빠 부르면서 달려와서 안기고, 그래 아들아, 아빠야, 내가 준비한 천국을 네가 누려라. 그와 같이 말씀하실 하나님이신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불러도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여러분 천국 갈 때 위에서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아빠, 하나님, 천국 갈 때 어떻게 할지 막 달려가서 왼쪽으로 안길지 오른쪽으로 안길지 연습도 준비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때 제 아내의 대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아빠야 라고 대답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나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자, 성경 시편 50편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아빠야, 도와줄게. 그 음성을 들읍시다. 이사야 9장 6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능력으로 가득한 분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고 못할 게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버지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영화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그 만화 영화 주제가가 딱 떠오르는데 갑자기 대단히 주제가가 복음적이다 라고 느꼈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십니까? 짱가. 아시나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야! 모르시는 분은 좀 비린내 나는 어린 분들이고, 저희 세대는 많이 아시는데, 근데 이 짱가가 나왔을 때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위험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불러요. 위험을 만났다고 짱가, 하늘을 향해서 짱가,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슉 하고 짱가가 날라와요. 그 다음에 악당을 다 물리쳐버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복음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 그래 아빠야 라고 대답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의 성패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가, 여기 달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신분은 변화됐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로 인정하고 주님을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올 텐데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하나님을 불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이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격양된 표정으로 여러분을 향해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 아빠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커주지 않고, 또는 가정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아픔을 만나고 또 절망을 만나고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듯 위기의 연속일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래, 아빠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을 부를 때는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든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지 문제와 환난을 만나 낙심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손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그 영혼에 쏟아부어 달라고, 우리 영혼에도 쏟아부어 달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